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68편, 19절에서 21절, 849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그의 원수들을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인사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갈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는 예배 속에 있고 능력이 되는 기도 속에 있다면, 축복이 되는 전도 속에 있다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일평생 누려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성도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라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비밀을 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전도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렘넌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전도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는요, 과거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 소마다, 여러분 분마다, 시간마다, 또 뭡니까 여러분? 주마다, 월마다, 우리가 잘 직장 생활하면서 분기마다, 아니면 연마다, 해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게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영혼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요, 생각 속에도, 마음 속에도, 동기 속에도, 계산 속에도, 우리가 많은 계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소원보다는 나의 동기, 나의 계산, 나의 목적.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동기 속에, 나의 계산 속에 그리스도는 항상 영원히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요.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주셨으니까.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 주셨는데 너 무엇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몸을 주셨는데 너는 무엇 하냐? 뭘 줄 거냐?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내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달라 하지 말고요.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인생 실패는 예배 실패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인생 성공은요, 예배 성공이에요. 오늘 일평생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비록 삶이 바쁠지라도요, 주일만큼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최고의 갑부 응답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뭡니까?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가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들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만 주일만큼은 놓치지 마라.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40분 전에 와서 너는 시간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사업해야 되니까 주일만큼은 가서 40분 전에 기도하고 꼭 놓치지 마라. 그 이후에 록펠러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래요. 주일마다 매주 40분 전에 와서 기도 못하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업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만큼 생을 드린 거예요. 그러한 록펠러를 하나님은 산업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6,000군데 세우고 많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록펠러가 받은 그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도 나와요.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보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사모에게 다 편지를 쓰는데 사모님 복화씨 물 먹으세요. 복화씨 옆에 들어가 보면 뭡니까? 옆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쓰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한다는 건 빼놓고 물 먹으라 그랬어. 어디 갔다 오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되죠? 놓쳐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66권의 성경책을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혹시 내가 구원에 확신 없습니까? 구원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말씀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진짜 뭐냐 행복할 수 있는 길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돈이 생기고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났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 구원은 뭐냐?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요? 죄 때문에.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때문에. 요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고. 왜 떠났냐? 죄 때문에. 그 죄를 누가 짓게 만들었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어떤 종교,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담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가 어쩌다가 이랬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오시자마자 주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인간을 망하게 만든, 죄짓게 만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에게 선포의 말씀. 종신토록 흙을 먹는데 여러분 파충류는 흙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뱀이 흙 먹는 거 봤는데요.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흙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참 인간이에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죠? 육신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만 남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돌 앞에 절하게 만들고 각종 종교를 찾게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
인간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완전히 몰아넣는 그 사단, 모든 사람을 그렇게 장악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슬하고, 어떤 사람은 돌 앞에 절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앞에 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마귀한테, 사단한테 종노릇하며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남자의 후손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사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여자의 몸속에 들어오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려고, 우리를 그 속에 구원하려고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지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서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장악돼서 하나님 찾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걸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다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임마누엘,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성취해버렸어요. 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고요. 피와 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리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로 살아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성취하셨고 어디서 완성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경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혹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 되겠지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분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고 성취하셨고 완성하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오셨냐?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게 사는 길을 주셨다 그래요. 왜 새롭게 사는 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잊어버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비하고 축복 누리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새롭게 사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그랬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할 때에 반드시 양을 잡습니다. 양을 푹 찔러 죽입니다. 혹시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양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둘이 찌릅니다. 그리고 피를 내가지고 요 피 쏟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피는 이 양은 누구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네 죄 내 죄를 요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면 해결된다는 거.
그게 이제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양이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에 보니까 많은 절기들을 지켜요. 행사들을 지켜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일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 일을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하신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돼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를요? 나를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어머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저는 아까 찬양할 때 굉장한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못하나. 내가 그거 얘기해야지. 그거 전도해야지. 이번 주에 강대병원에 사역을 나갔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물어봤어요. 왜 왔습니까? 조울증이 걸렸다는 거.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물어봤죠. 혹시 하나님 만날 확신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울증 해결되면 구원받겠냐? 물어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영접하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 왔다 갔다 발만 들으면 그거 종교 생활이라고. 하나님 못 만나고 절에 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돌아패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혹시 못 만난 사람이 왔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또 한편 보니까 옆에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드리고 그때만 맞은편에 있던 여자분이 아가씨 같은데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예 왜요? 그랬더니 몸이 아프대요. 물어봤어요. 우리 환우분께서는 지금 하나님 예수 믿냐 그러니까 예전에 다녔대요. 근데 지금 안 다닌대. 왜 안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너무 아픔이 있대요. 너무 어릴 때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에요? 물어보긴 뭐하지만 물어보니까 자기 젊었을 때에 남편이 먼저 가버린 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당신의 남편을 잃은 건 아픔이 되겠지만 당신이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 그래도 그 마음의 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물로 내 죄를 해결해서 죽으신 그 제사장 그리스도를 살아나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를 신미영 마음의 문이 열고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딱 기도하는데요. 숨이 왜 이렇게 가빠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영적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끝까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힘들다고 눕더라고요. 저는 알죠. 왜 그런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떠나든 성령이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건요,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와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까 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마귀와 마귀를 멸해서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 중에서 온 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두려워하여 세상에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지지난주일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TV 보셨죠? 묻지 마세요. 양구에도요, 돈 때문에 그러지만 여러 소문이 있지만 또 한 사람이 또 칼에 찔러 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거나 자살하거나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절대로 혼자 못 죽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혼자 못 찌릅니다.
누구냐?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말 믿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영접하는 순간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얼마만큼 전도를 하고 얼마만큼 여러분 응답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 응답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온 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기도에 응답 있으면 행복하고 응답 없으면 자빠집니다. 낙심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예요. 네.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인대요.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믿는 사람 못 믿어요. 예, 하나님 이 얘기를 하면 뭐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에 돌멩이 섬기고 나무 섬기는 집안이에요. 아무리 누가 와도 얘기도 안 들려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네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네가 저 지옥 권세를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분을 영접하게 돼요. 마음문이 열리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사람 안 믿는다. 누가 답답하지?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답답한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 감춰졌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보화.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지식 좋아하잖아요. 지혜 좋아하잖아요. 그게 어디 감춰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좀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부분이야?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인데 이 그리스도는요. 왜? 이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이 비밀은 왜 비밀이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여기 어둡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불을 끄고요. 어두운데 바람을 불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여러분 힘을 고성을 지른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스위치 하나만 탁 누르면 돼요. 빛이 촥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흑암 떠나갑니다. 여러분 흑암 공허 혼돈 그 속에 빛이 비추는 빛이 있어라.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전기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뭐냐? 귀한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천빛이에요. 믿으시는 주님 축복합니다. 예. 이 복음의 비밀은 왜 비밀이냐? 사단을 꺾는 비밀이라니까요. 다른 것 가지고는 사단이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벌벌 돕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요, 이 비밀은 뭐냐? 재앙을 막는 비밀에 혹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노아의 뭡니까? 시대에 이 방주 속에 들어갔잖아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복음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죠?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뭐냐면 구원 얻는 해방의 비밀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완전 끝입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여러분 오늘 문제, 미래 문제 완전 끝이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리고 이 비밀은 뭐냐?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회복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회복의 비밀. 모든 걸 회복해요. 왜 모든 것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거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합니까?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야, 나를 보고도 또 그러냐? 나를 보고 하나님 믿고, 나를 보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내가 만져봐야만 되겠습니다. 그 못자국 만져보고.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 멸망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 위치가 다른데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 IQ가 얼마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가 되나요? 믿을 수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이거는 약이야, 이거는 보약이야, 꼭 먹어야 돼. 근데 쓰다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 싫어가지고서는 저것도 뭐 이상한 거 탔을까 봐.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책이지요. 여러분들이 연구의 책이 아닙니다. 예. 믿음의 책이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자꾸 생각해가지고서 판단의 책이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 사역은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 구원을 누가 계획하셨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보니까 근본 본체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방법이 뭐냐? 계획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누가 성취하셨지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건강 문제 해결하고 돈 조금 주고요, 자녀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 오신 겁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성취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분인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이 구원은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언제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성령이 자꾸 깨닫게 만들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 예수 믿으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두드리는 거. 목사가 가가지고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전도할 때 열심히 했어요. 오늘 어떤 친구들이 잘 믿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가 고파요. 집은 가야 되겠어요. 근데 보니까 잘 설명한 친구들은 안 믿어. 너무너무 풀이해가지고 잘 안 믿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사명은 있잖아요. 전도사 때인데. 사명은 있는데 말씀은 전에 배는 고프고. 듣던 말도 대충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세상 것 가지고 안 된다. 그 길이 그리스도죠. 이상해요. 나와 관계없이 그 친구는 스펀지가 빨아들듯이 잘 듣는 거. 그때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아, 전도는, 사람 살리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구원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안에,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도 사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구원의 날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쳤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서부국에 나오잖아요. 네 말 내 말 구분을 해야 되니까 불에 달궈가지고 꼭 지져놓습니다. 이게 내 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표시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안에 모시는 순간 성령으로 인쳐들어. 너는 내 거. 저 사람 성격이 그런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많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면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 성령으로 인치지 못했다. 미안하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언제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누가 시작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이 구원의 범위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입니다. 그냥 뭐 오늘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문제는 뭐죠?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현재 문제는 뭡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돌을 찾아 섬겨야 되고 나무를 찾아 섬겨야 되고 각종 종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과거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몰라서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다른 걸 몸부림치면서 찾아 헤매는 그거는 현실 문제, 미래 지옥 갈 문제 다 정리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예, 지금 현실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지금 현실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건강 문제 있습니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 주시면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틀린 기도입니다. 건강이 아픕니까? 하나님 내가 이대로 헌신하는 거. 건강 안 주셔도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게 참 기도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은 안 고쳐줬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한 거 있지만 하나님이 크신 거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면 기도한 대로 사박의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내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알지 않기로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배운 사람이에요. 지식이 얘기했겠죠. 저는 못 배운 사람이 바울은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 혹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까? 은이나 금이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은이나 금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께 어떤 거 가지고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들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구원의 즐거움. 회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일주일 살아갈 때 진짜 내가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 늘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돈을 주면요 기쁘더라고요. 누가 배고픈데 떡을 줘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 지구를 돈으로 계산해서 그 돈으로다가 우리가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홍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래서 오직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요. 반드시 피와 물로 우리 죄 문제를 끝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살아나셔서 지옥권에 사단의 것들을 깨뜨리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름이 예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의 즐거움 회복.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멜로디 찬양이 아니라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 찬양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악한 일에서 슬럼프에서 큰 사망에서 구원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서 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얼마나 세상이 악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게 뭔지 압니까? 가장 선행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선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춘 거예요. 가장 악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겁니다. 가장 선한 일을 하신 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게 선 중에 선행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침의 정식 기도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자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는 게 그게 무시기도예요. 집중기도는 뭡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많은 일이 쌓였잖아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모든 걸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게 그게 집중기도요. 여러분 밤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이번 한 주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모든 범위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나가시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